조금 부끄러운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은 모든 것을 아주 노출시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읽기 싫은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러나 그게 성경입니다. 아름다운 것만, 낭만적인 것만 보여준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인생은 낭만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롯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정을 들었습니까?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처럼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대패질 하셨습니까? 각자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파손되는 가정, 정반대 편에라고는 할 수 없어도 성격이 다른 이 가정을 봅니다. 롯의 가정, 파손되는 가정. 자,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파손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손되기 원하는 가정은 없겠죠. 파손을 피하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파손이 있고 파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파괴될 겁니다. 모두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까? 없습니다. 다 파괴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두 다 박살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예수 안 믿는 가정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혹시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서 끝없이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무서운 순간이 옵니다. 문 닫히면 끝나요. 문 닫히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롯의 가정에 관해서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자니 시간이 없고, 안 읽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나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즘 말하면 페니키아 문명을 향하여 나간 거죠. 가나안, 두로, 시돈. 그죠? 페니키아라고 하니까.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워낙 재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조카야, 너와 내가 지금 동거할 수가 없다. 네 가축 목자와 내 가축 목자 서로 싸우지 않냐? 우리 이렇게 혈육끼리 싸우면 안 되지. 네가 먼저 갈 길을 택해라. 그래서 그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사람은 이런 행동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네가 먼저 택해라. 내가 먼저 좋은 걸 택하면 좋은 데 갈 줄 알죠? 아니에요. 내가 먼저 택해라. 근데 롯이 사면팔방을 둘러봅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니면은 좀 예의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면팔방 둘러보다 보니까 요단 들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까운 곳에 그 땅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애굽같이 윤택해 하더라. 에집트를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에집트를 삼촌과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에집트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롯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브라함과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신앙제일주의거든. 신앙제일주의인데 롯은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는 곳, 출세할 수 있는 곳, 이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말미까지 건재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우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좋은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건재할 것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안 생기거든. 그러면은 이 가치관에 따라 인간은 망하는 길로 가요. 가비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발점이 같아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땐 같아. 내 친구 옆에 다 있죠? 두고 보십시오. 가비의 법칙은 출발점이 같아요. 그러나 이게 벌어짐이 멀리 갔을 때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달라요. 롯은 세속주의에 빠졌고 이기적인 욕심에 빠졌습니다. 이기심이 없어도 세속주의도 멸망합니다. 이기심을 갖는데 세속주의가 없다. 그래도 그는 멸망합니다. 두 가지 다 멸망길로 갑니다. 두 가지가 합해진 사람은 더 심한 정도의 멸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요단 들판을 택해서 가는데 나중에 소돔성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의 문장은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 그 집단이 무슨 집단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이냐? 지금부터 사람 사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사귀지 마세요. 지나간 시절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사람 사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전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을 사귀어야 전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귐이 인간적으로 아직 결합이 돼버리기 위해서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사귐 같은 건 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롯에게는 이기적인 마음과 세속적 욕망 두 가지가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겠죠. 따라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반의 가장이에요. 노아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니에요. 신본주의 가정이 아니에요. 노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와 신앙제일주의를 가지고 가정을 지도했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롯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윤택해지고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땅이 무서운 죄악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성으로까지 진입해 들어가는 이 일련의 행위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신앙의 중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믿긴 믿는데 껍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껍질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절반의 가정.
자, 아예 불신자의 가정은 너는 외로워지자고요. 그러나 이 절반의 가정, 여기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시면, 그리고 지금 부모이신 분들은 절반의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예수를 사랑하는 가정. 자, 예수를 사랑하는 부모, 신본주의 부모, 신앙제일주의 부모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애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아, 돈이 모자란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하면서 부모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아, 부모가 돈을 밝히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이미 자식 교육은 끝납니다. 자식 교육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식한테 효도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효도 안 합니다. 절대 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돈으로 보이니까. 부모가 존경스러운 인격을 보여야 되거든. 인격. 그 돈. 또 세속 출세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절대 효도 못 받아요. 부모는 죽는 날까지 내 아이에게 인간으로 보여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행동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인가? 우리 부모만 보면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항상 돈에 정신이 나간 부모, 세속적인 욕망에 정신이 나간 부모,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출세해야 된다느니.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인간적인 모습을 결여한 겁니다. 그러면은 교육은 끝난 거죠.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종교로 하지 않습니까? 종교. 교는 가르칠 교자예요. 종자는 조종종자, 시조조자예요. 모든 교육의 조상은, 시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뜻입니다. 이 절반의 가정이 되면 이제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정 빼놓고 가족 전체를 보면은 영적 관심이 없어요. 여기 사위가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 전의 과정을 보면은 사위가 있습니다. 딸들이 나오죠. 그리고 롯의 부인이 나옵니다. 롯이 나옵니다. 롯도 보면은 하나님 절대적 관심이 없고, 부인도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딸들에게도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그 소돔 성에서 사귄 사람들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르에서 사귄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소돔이 SODOMY, 그게 영어로 뭡니까? 동성연애자들을 말하는 거거든. 소돔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동성연애로 도배가 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세계에서는 어떤지 모릅니다. 다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동성연애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휴머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칼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칼을 멋있는 포장지에다 포장을 해놨어요. 그 칼이 멋있는 칼입니까? 세상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낭만적으로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자, 동성연애도 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은 지옥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겠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있는 마귀도 인격 아닙니까? 지옥 간 사람들도 다 인격자 아닙니까? 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다 거기 들어갔을 뿐이지. 그럼 당신도 들어가. 그렇게 당신이 관대하다면 당신도 들어가라고.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 우주 안에는 정오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지당한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악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사귄 사람들이 오죽했겠냐고. 그리고 그 아내는 또 어땠습니까? 천사가 당부했잖아요. 뒤에 돌아보지 말라고. 그 뒤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다 들었거든요. 그 있는 데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가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왜 천사가 그런 당부를 했을까요? 네가 떠나는 세상은 불타는 세상이다. 불타는 세상에 미련같이 말하라. 거기에 네 살림 도구가 있고 네 재산이 좀 있고 부동산이 있어도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 운명이다. 그러니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당부를 거역하잖아요. 그러니 이 롯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이나 심성을 대충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그러나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지금 사해바다 밑바닥에 지금 잠겨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고요. 사해바다 남단에. 자, 그런데 그 주변에는 소금산들이 많아요.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기둥들이 많답니다. 그 소금 기둥의 이름이 롯의 아내예요. 이런 걸 보면 이 가정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깍두기 집안이라고 그럴까. 영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관심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보시고, 친구들을 보세요. 저 사람이 영적 관심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제가 하나의 시금석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영적 관심이 없는 자는 지금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다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영적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럼 한 발만 지금 이 지상에 남겨있고 한 발은 이미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진실과 그걸 연계시킵니까? 이 우주의 구조가 진실로 영적인 거거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사실, 가장 무시하면 살아가는 건 진실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관점이라는 게 때때로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왜 진실이 아닐까?
내 친구, 내 지인, 내 부모는 얼마나 진실한데. 그렇죠? 그게 바로 비상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 관점에서, 개념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보이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제껴놓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젖혀온다면, 자, 이걸 딱 숨겨놓고, 자, 우리 얘기하자. 자,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 생일을, 엄마가 생일을 맞았다 해도 또 마찬가지,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골에서 홀로 사십니다. 자녀들 넷이 있는데 넷이 전부 다 대도시에서 살아갑니다. 대도시에서 번쩍번쩍하게 살아갑니다. 가족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이제는 가장 소박하게 필요한 것만 먹고 필요한 것만 거두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 위한답시고 생일날 와서, 자, 어떤 사람은 소 갈비짝 하나를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뭐 100만 원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각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들 얘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너 차가 몇 대냐, 너 저금 통장에 얼마가 들었고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네 꿈은 뭐냐, 내 꿈은 이렇다, 너 가족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거기에 하루를 있는데 그 네 자식들이 부모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직한 자식입니까? 자, 지금 제 관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 논리가 그거예요. 그 자식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식이냐고. 하나하나 한번 대화를 해봅니다. 하나하나 대해보니까 거짓말 안 해. 예의가 똑바로. 아, 그리고 남에게 쓸 줄대로 알아. 그래,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이 정직하다, 진실하다 말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왔으면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라. 네 얘기들은 다 집어치우고,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발이 부으셨어요? 어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셔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혹시 바라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지들 얘기만 하고 있냐고. 하루 종일. 그래도 그 사람한테 훌륭하게 보이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창조의 세계관 우리가 살잖아. 근데 어째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안 하냐고. 어째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냐고. 어째서 어떻게 내가 날 만드신 그 부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을 논하지 않냐고. 왜 밤낮 먹고 처먹을 생각만 하냐고. 왜 밤낮 자기 잘 살 생각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물을 사고 빌딩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입지를 굳히고 이 생각들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그 생각만 하냐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예의가 있고 남에게 점심 사줄 줄도 알아. 그래서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중심 되게 하라. 네가 중심이 아니다. 너는 꺼져라.
그게 시편 나오는 9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란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 그는 지고자, 지존자, 창조자,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광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정직이다. 그것이 인간의 갈 길이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외우지 않았습니까? 일의 교훈을 다 들었다. 자,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도 말했고, 쾌락을 누리는 것도 말했다. 그리고 재물 저축하는 것도 말했다. 공부하는 것도, 학문에 쌓는 것도 내가 다 말했다. 그런데 내가 다 들었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다워지는 길, 이걸 벗어나면 비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없다면 그는 비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의 지인들이 그렇게 살고 그래도 정직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하는 말의 이 진면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롯의 가정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가정이 안 깨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신다는 거,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논하는 것은 바로 신학적 입장에서 인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것이 사람의 가슴을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아참하는 말이라면 이 성경은 패대기를 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한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치료받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영적 관심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먼저 다른 걸 생각하느냐? 잘 살 생각, 맛있는 거, 누릴 생각, 쾌락. 그러니 그 가정에 안 망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과 개인들, 앞으로 선택은 몇 가지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공포에 질립니다. 공황증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면은 다 산산조각을 할 겁니다. 와해가 될 겁니다. 개인의 인격도 가정도 와해가 될 겁니다. 아니면 자살할 겁니다. 몇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갈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나요?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내 눈에 보입니다. 지금 미래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은 영적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속에 영적 관심이 없다면 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영적 관심, 하나님의 가장 신비하고 위대하고 저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눈에 보이면, 예수님의 눈동자를 한번 보면 영원히 그 눈 속에 빠집니다. 못 나와요.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예수님의 눈을 한번 정면으로 보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 우물에 빠져버립니다. 못 나와요, 거기서. 그 신성과 거룩함과 아름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 가슴 속에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런 게. 신앙, 성경 뭐 하나도 재미있는 건 그냥 세상이야. 친구들과 어디 있고, 내 가족들과 외식하는 거, 그냥 게임하는 거, 그게 재밌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서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롯의 가정은 내부적으로 이미 깨진 가정이었어요. 깨진 가정. 가만히 보십시오.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결속력이 있나요? 다 여러분 풀기 없는 밥들이지요. 밥을 했는데 풀기가 없어. 부슬부슬 다 풀으시잖아요. 롯 따로, 아내 따로, 딸 따로, 사위 따로. 내부적으로 다 부서졌어. 그런데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사탕을 먹다 보면 말입니다. 사탕이 껍질 있잖아요. 사탕을 까먹기 위해서 껍질을 돌리면 이미 사탕들이 다 깨져 있어. 포장지에 의해서 간신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니까. 가족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미 내부적으로 다 깨져버렸어요. 그들을 여러분 결합시킬 만한 결속력이 전혀 없어. 이것이 신앙인데, 진리인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진리가 없고 신앙이 없잖아요. 그 가정은, 그 부부는 부슬부슬 흩어져요. 진리, 신앙,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결속력이 단단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나 모든 관계가 여러분 그 자체로 해서 결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럼 그 행복이 우리 자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내 언행심사, 내 사고, 내 모든 영혼의 작용들, 이 속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날 창조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과 느낌과 모든 의지, 그 속에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가정도 마찬가지거든. 가정도 가정이 가정답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훌륭해서, 엄마가 대단해서, 자식들이 똑똑해서 이 가정은 정말 단단하다.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 가정의 중심체로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주님의 모든 걸 통합해 다스리시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이걸 공고히 결속시킬 때 그 가정의 행복한 형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지 부정하는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 가정의 번창 일로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자주 설교하죠. 한 인간이나 개인의 집단을 볼 때 그 순간만 보지 말고 길게 잡아 20년에서 30년 동안 지켜봐라. 30년은 결판 다 납니다. 길게 잡아서.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딸이 합방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모압, 암몬. 모압, 암몬이란 뜻이 아버지의 것이란 뜻이거든. 아버지의 것. 내 남편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자, 우리는 그러나 이 성경의 비단 이 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그 현대인들의 가정 구조를 보면서 이런 가정, 그래도 이런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명색은 믿는 가정일 거예요. 왜? 롯이 믿었으니까. 롯이 믿었으니까. 그러나 믿어도 파손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오늘 이 가정 같은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가정 되어야 됩니다. 롯의 가정 같은 가정 되면 안 됩니다. 롯은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죠.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잃었죠. 왜? 딸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사위도 다 잃었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부동산 다 잃었죠. 다 잃었습니다. 지금은 산속 동굴에 숨어있는 한 야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롯의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여기서 끝나요. 아브라함은 길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파손되는 가정을 들으신 것은 이런 파손되는 가정이 되지 말자고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 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지인들 그분들까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